여러분 아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마지막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남기는 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그 유언은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하죠. 오늘 에베소서 6장이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강조하는 그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사실은 교회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이야기하고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확대되어서 가정도 교회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도 교회다. 라고 지금까지 말하고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마지막 하고 싶었던 방점을 찍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4년도 에베소서 마지막 날 같이 하시면 그분은 올해 에베소서를 같이 다 들으신 거예요. 올해 안에 오시면은 다 개척 멤버라고 제가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그래도 참으로 우리가 뜨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다시 모여서 밥 먹는 일부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의 마음을 내어놓는 이 일들. 비록 더디게 우리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복의 여정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인내하고 수고를 통해서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많은 것으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직장이요, 가정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균형 있게 여러분이 잘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니는 곳 이상으로 살아내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래서 내가 직장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곳이 바로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이라고요. 저기 열방에도 가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걸음을 걷기 위해서 그곳에서 묵묵히 살아내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했나요? 두나미스, 성령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 두나미스는 두 가지의 헬라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죠?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평범한 길을 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의 길을 가겠다고 하던 일터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다 해서 주의 종의 길을 간다든지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을 성령 충만, 성령 다이나마이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다이내믹이라고 하는 헬라어도 성령이에요. 이 다이내믹은 무엇이냐면 일상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날마다 변함없이 하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고 학생인 자녀는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고 아내는 가족을 위해 빨래를 하고 밥을 하는 이 많은 일들조차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이것이 무슨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이런 차원에만 여러분이 현상으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은 곧 예배요 삶인데 그것은 내게 주어진 걸음을 날마다 변함없이 걸어가게 하는 것도 성령 다이내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래 살아내는 삶이 교회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칭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조롱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삶을 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삶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나락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 일들을 누가 하냐? 성도인 우리가 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 땅 교회는 늘 밸런스, 이 균형을 중요시하는데, 여러분이 아는 만큼 살아내고 기도한 만큼 살아내는 삶의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놓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 잘한다에 그치고 말아요. 여러분이 다 뭐라고 말하고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교회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풀트르니의 말처럼 교회는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나만 내 신앙 잘 지키면 된다. 목사님, 저 제 신앙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올 한 해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풀트리니의 말처럼 혼자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 했어요. 우리가 성도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 되냐? 교회라고 하는 지체들 안에 서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 내 혼자 많이 돌을 닦아서 그리스도인 되고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돌아와야 될 곳이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함께 지체가 만들어져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의 이 소중함을.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려요. 대한민국의 지금 문제는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많은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없는 게 문제예요. 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를, 주님의 몸을, 실제를 사랑하는 이 헌신과 사랑은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모이는 이곳이 교회.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팔을 썰고 우리 이경학 목사님이 막 훈련을 시키겠다고 뭔 얘기를 저렇게 어렵게 하나 했더니 그냥 휘 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난 푸는 줄 알았더니 애들이 많으니까 기분이 좋은지 미션을 주는데 요 계란을 깨가지고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저기 어디로 가는 데만 요걸 하냐면 기계로, 저기 제빵제가에 넣는 계란은 기계에 딱 하면 노른자 이제 이렇게 빨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애들한테 이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아무 불평불만 없이 지단을 만들어가지고 계란을 썰고 또 팔을 쫑쫑 썰고 얼마나 잘하는지. 얘 노른자 흰자 섞어서 했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분리해요? 그래도 아이들이 말이 없이 이경학 목사님은 원래 그런 분이다 라고 애들이 생각해서 말 안 했거나 아니면 그냥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그냥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면 채우겠습니다, 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오늘 했던 것 같아요. 냄새가 솔솔 나는데 여기가 은혜의 집이고 베들레헴이지. 얘들아, 너희들 이거 오늘 밥하는 거 이거 믿음으로 하는 거지? 예, 그래. 믿음은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믿음이지만 믿음은 니네가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야. 거기까지 가야지만 너희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 어렵지만 우리가 왜 해보자고 너희까지. 다른 교회는 안 한다 했더니 다른 교회는 안 해요. 우리 교회만 해 했더니 애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다른 교회 아이들보다 달라.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 관심 가지고 그래도 사내 못하네 부담가네 뭐해도 이렇게 해내는 너희가 대단하다라고 제가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내 인생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내 삶을 만들어가고 또 이렇게 모난 부분을 깎아내는 이것이 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한 번도 주의 십자가 앞에 쳐서 복종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을 알고 교회를 아는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가 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야,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어디요? 사정 3절로 가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게 힘써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은 너희를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데, 화평케 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 가서 한번 보세요. 자, 전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2장 12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거는 뭐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피, 보혈 외에는 없어요.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씻고 내 생각을 씻어내고 나의 죄악을, 나의 이 더러운 양심과 이 마음을 씻어내는 이 일을 날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 또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2장 16절 가보세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십자가가 우리 각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해서 어떻게 돼요? 1장 23절에 가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비로소 교회 되어 가는 거예요. 절대 교회 때문에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만 있고 교회는 다 천사만 앉아있는 것 같지만 교회처럼 형편없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점잖고 우리가 뭐 되는 사람들끼리만 앉아있다면 그 교회는 금세 썩은 내가 나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문을 열고 악취 나고 냄새 나는 죄인들이 오고 가는 곳을 우리가 늘 열어놓는다면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늘 지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직접적으로 바울이 오늘 마지막으로 명령하는데 6장 10절로 가보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6장 10절. 끝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끝으로니까 너희에게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너희한테 끝으로 내가 힘주어서 말을 해야 되겠다. 끝으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건해지라고 오늘 명령하는데 우리에게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냐면 주 안에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과 주 안에서가 다른 말이나요?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요, 그 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주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래, 가정도 교회고 너가 교회고 직장이 교회고 학교가 교회인데 내가 끝으로 너희한테 부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이 교회가 교회되고 건강함을 마지막 때 지키려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강건해져야 된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어디에서?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질 때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결국은 교회는 너희가 모여서 떡국도 끓여 먹고 너희가 청소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많은 거 할 수 있는데 그 기반은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는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 안에 주 안에 너희가 있을 때 이 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정이 교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기에 정말 제가 그래요. 어떨 때는 성도들도 이렇게 할까? 뭐냐면
저 군대 다녀온 아들도 있고 애 둘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애들들은 그냥 알아서 그냥 지금까지 본 게 있으니까 탁탁탁탁 자기 할 일 다 하죠. 송현이 그럴 것 같니? 송주야 그럴 것 같아? 네. 다현아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다현이 마음은 까만 마음, 송현이 마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마음. 안 그래요. 저도 여전히 잔소리. 그러면 어느 때는 이래. 아우 저놈이 교회로 살든지 말든지 아우 나도 이제는 평생 깨우고 뭐하고 이제는 아유 냅둘까? 그러다가도 그냥 이 녀석이 제가 없어도 지가 교회로 살아내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더 신경 쓰고 이 녀석이 완전히 설 때까지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도 잘하더라고요. 아빠 그래 내가 책을 읽었는데 고통이나 고난이 오면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래. 야 용호야 그거 성경 말씀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성경을 또 찾으니까 이게 목사의 병이긴 한데 거기서 끝났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래요. 그래서 너 알바 가고 시골 장례식 끝나고 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와서 얘는 바로 읽어.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으로 아유 집어치워라 때려치워라 이러고 싶은데도 자기는 그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20살 됐으면 내 인생 살아야지 내가 왜 아빠한테 의지해요? 너무 세게 훈련시켰더니 애가 또 정냄이 없이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내가 주기도 하고 또 지가 살기도 하는 이 일을 여러분 강건해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요. 우리가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이 온전한 교회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여러분 교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4장 17절 382페이지 382페이지 여러분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은 표시해 놓으세요. 베드로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했다면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몸이라고 얘기해요. 몸과 집으로 따로 비유해요. 자,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17절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분은 이거 들으셔야 돼요. 정말 교회만 다니면 그냥 우리가 모여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강건해서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교회지 그냥 모였다고 오합지졸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또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고라고 끝으로 우리에게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그러면 강건해지는 게 뭐냐? 강건해지는 게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취하라에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13절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옷 입듯 잠옷 입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으로 딱 몸에 붙도록 취하는 거. 그게 오늘 우리에게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관계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99% 생각한다면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사단이 있다는 것도 성도는 늘 깨어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왜 일어나죠?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갈라놔서
공중 권세 악한 자들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니까 이 화를 누구한테 쏟고 싶으니까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자녀한테 함부로 하게 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나의 뾰족한 바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전에는 누군가를 자꾸 찌르려고 하는 어리숙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면 이것이 나의 모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까지 가야지 우리가 상처를 회복하고 극복한 거지, 이 사실을 모르게 되면 여전히 찌르는 자의 삶을 살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로마 병사가 입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강함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명령하는데,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니까 명령을 하세요. 결국 우리가 강건해지는 삶을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취하라, 또 입으라는 다른 말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우리가 시작하면 자기 계획이 다 있죠. 그런데 내 계획이면 다 무너져요. 석 달도 못 가서 여실히 내가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디에 기도해야 되냐? 내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신갑주를 먼저 입는. 그래서 여러분 원력표 보시면 올해는 한 주간을 성경 통독 기간을 이곳에서 모여서 같이 적어도 모세오경까지만이라도 여러분하고 읽고 4분의 1 분기를 마치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데 바빠야지. 대학 가면 끝이다. 아니요, 대학 가면 여러분 여실히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능력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것이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요. 세상에 내가 아무리 잘 스펙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도 그냥 무너져요. 올해 고3 아이들 있어요? 또 있죠. 이거보다 더한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가 일터로 가고 또 배움터로 가고 내가 사람 관계 속에 가야지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지, 그 전신갑주를 입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쉽사리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구라고 하나요? 12절 가세요.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다 영적 대결이에요. 선교지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사용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 영적 대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영적 대결이에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혈과 육의 싸움으로 내가 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당신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려고. 왜? 섭섭 귀신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니까 내가 저 사람 한번 찍어서 내가 눌러야지. 저 사람 이번에 내 말 안 들어?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우리는 육신적인 싸움을 만든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 그것은 악한 공중 권세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그때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안다니까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이게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저기 성 위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시험인 것을 알고 그는 용수철같이 구약의 말씀이 튕겨나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대적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라고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삶 가운데 자유와 방종, 또 권리와 의무와 같은 두 경계선에 늘 놓여 있어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한없이 자유하고 싶은 내 삶도 있지만
주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건 여십 없이 방종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삶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어디요? 행함까지 가는 게 믿음이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건 여러분 명제로서는 맞는 말이고 이신칭의는 맞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까지 가는 게 온전한 믿음이지. 그래서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고 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은 태도라고요. 이게 달라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뭐예요? 오늘 예배예요. 그냥 와서 앉아서 졸다 가려면 못할 예배드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있고 내가 준비한다 이게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죠. 자, 오늘 전신갑주를 살펴볼 거예요. 보여주세요. 전신갑주 6장 14절에서 쭉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가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병사는 늘 매죠. 그래야만 그 허리띠에 총칼도 집어넣고 또 허리띠가 매줘야지만 허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믿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취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있어야만 우리는 강건해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 이 진리를 교회가, 그래서 이 진리 위에 우리는 살아가야지. 감정이 우리 삶을 이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열차가 탈선하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 삶을 이끌 때 주님 나라까지 가요.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어디냐면 목에서부터 이 다리 허벅지까지 내리 덮은 갑옷을 이야기해요. 어디서 뭐가 적의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바로 이 의의 호심경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적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 예수 그리스도죠. 세 번째는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돼 있어요. 신. 평안의 복음의 신.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복음이어야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복음이 이끄는 대로 가야지 승리하지. 말씀 없는 대로 우리가 가면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는 병사인데 전신갑주를 취한 병사인데 그러려면 여러분 복음의 이 신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올 한해 내 삶이 준비되었는지를 먼저. 네 번째는 뭐죠?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 방패인데 믿음. 결국 싸우는 게 뭐냐? 적이 나를 공격할 때 뭘로 막냐면 방패로 막는데 그 방패를 뭘로 비유했냐면 믿음의 방패. 여러분 성도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잠깐 우리가 자고 방종하고 게으르면 이 믿음은 바닥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그 일이 사실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뭐 매일 저랑 20년 30년 말씀 똑같이 듣지 뭐 매일 뭐 제가 새로운 거 해요? 그런데도 매일 그 자리에 와서 있는데 이게 싫다. 나는 이제 주식을 바꾸겠다 해서 다른 교회 간식을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외부 교회 늘 가면 여러분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이 없어도 그게 주식이고 저 같은 강사가 와서 해주는 거는 간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먹고 그 주식에 여러분의 에너지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돼야지 누가 와서 막 이러면 제발 거기에 막 쫓아다니고 남의 교회 뭐 괜히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뭐 하지 말고 그냥 유튜브 구독도 하지 마세요. 말씀은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거지 뭐 들을 수야 있지만 그냥 자기네 교회 말씀 잘 들으세요. 이러고 제가 재차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자,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뭐나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한번 찾아보세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머리가 중요한데 적으로부터 지키려면 구원의 투구. 그래서 이 머리가 왜 중요하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켜내야지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 아시겠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이 나와야. 성령의 검은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뭘로 이길 수 있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는데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무슨 막 이렇게 성령을 다른 데 구할 게 아니라 성령 보혜사 성령은 사실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창조의 영을 설명하고 신약은 뭐라 그래요? 구원의 영을 설명해. 성령을 달리 설명해요. 이건 신학적인 거지만 여러분 창조의 영으로서 구원 창세기에 나오는 거, 또 구원의 영으로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한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응? 아니 뭐 다 읽고선도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교회야. 네, 기도죠, 기도. 결국은 건강한 교회는 전신갑주를 입었지만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4가지의 모든이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도 모든이죠. 모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또 여러 성도,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모든이라고 하는 이 every라고 하는 것이 always가 4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날마다 우리가 전신갑주 입어요. 그래서 뭐 구원의 투구 다 준비했어요. 근데 뭐를 제가 알게 되냐면 결국은 교회가 교회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가 날마다 불이 타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나가라는 곳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말씀도 알고 구원의 투구도 다 준비했는데 문제는 나갈 이 에너지가 없어요. 왜? 계속 나가기도 전에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살지 목사님 저 못해요 저희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할게요. 그래서 믿음이 안 져요. 그런데 딱 내가 뚫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는 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 세상 열방까지 가서 영혼이 변화되는 일들을 봐요. 근데 그러면 현대 교회들이 뭐가 문제냐? 문제 엄청나요. 영적 싸움 엄청 많아요. 근데 현대 교회가 기도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겁나게 안 한다. 죽으려고 그냥 환장하지 않고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다 그냥 죽기를 힘쓰는 사람처럼 기도를 안 한다. 적당히 교양 있게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데서 만족하지 내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경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했을 때 환전 뭐 또 비둘기 파는 사람 다 들러엎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교회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첫 시작이 되었지 기도를 여러분은 우습게 여기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지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들은 말씀은 추구하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되질 않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자녀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자기를 꺾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먼저 무릎 꿇는 이 무릎이 있어야지만 자녀들이 그걸 따라한다니까요. 저 100% 믿어요. 그래도 자녀들이 주중 예배에 부모가 가서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것만 아이들이 알면 여러분 때가 되면 아이들이 다 부모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몽골이라고 하는 평지의 가장 큰 재산은 목축이죠. 목축. 말이에요.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한 소녀가 전 재산인 말 3필이 있는데
예배 직전에 돌아와야 되는데 말이 돌아오지 않아서 며칠째 근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리냐면 이건 주님 앞에 내가 맡기고 내려놔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는 예배 시간이 돼서 그냥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부모 형제가 이것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 돌아오지 않고 평지가 워낙 넓으니까 어디에 말이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배 말미에 마당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그렇게 써놓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로 결단하는 부모의 삶이 있다면 말조차도 그 시간이면 주인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알고 그 마당으로 온다고 되어놨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다는 게 내 문제도 있고 많은 거 있어요. 좀 맡겨보세요. 내려놔보세요. 이게 돼야지. 인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맡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트러스트, 진심, 불어넣는 거예요. 진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진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불어넣는 게 이게 내어 맡김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일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족하면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8절 말씀은 모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 모든 것에 모든 날이 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28장 가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모든 날을 항상 이 성경에는 모든 날 주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 모든 것을 같이 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늘 맡겨요. 여러분 2025년도 한번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크게 가지세요. 정말 주님 앞에 단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싸움도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내가 강건해지라는 그 명령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